내 말씀은 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삭개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여기 오창교회에서 했던 설교였는데요. 같이 오늘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에 관한 말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읽을게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우리 삭개오에 관한 말씀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삭개오가 어떠한 사람인지 기본적으로 여기 여리고에 살고 있는 세리장이었다. 이제 이 정도는 우리가 다 잘 알고 계시죠. 먼저 저는 이 삭개오에 대한 이름을 좀 생각해 볼게요. 저는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그 인물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에 그 이름의 뜻을 좀 먼저 살핍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이름대로 되어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유대인들의 풍습 보면은 그런 거 있죠. 부모들이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이름에 그 부모들의 소망, 그 아이의 그 장래에 그 소망을 다 담는 이름을 짓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과 연결해서요. 우리 재림교회 안에 마지막 선지자로 우리 엘렌 G 화이트라 그러잖아요. 저는 그 화이트라고 하는 의미도 굉장한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화이트이다라고 하는 의미죠. 이것을 우리 마지막 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일들과 같이 연결을 해봐도 그냥 좋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건 그냥 제가 여담이고요. 여기 삭개오라고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의롭다, 순결하다, 깨끗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앞부분에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의 모습은 진짜 의롭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이러한 삶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왜요? 세리장으로서 그 당시 그 배경 이런 거는 잘 알고 계시죠? 그 민족을 수탈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세리이고, 그래서 창기와 세리 이거는 그 죄인을 대표하는 대명사로서 쓰이고 있는 이런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지금 직업적으로 자기의 삶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죄인 취급을 받고 있지만 그의 내면은 어떠했을까요? 정말 그 이름대로 의롭게 순결하게 깨끗하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살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시는 모습이죠. 또 우리 뭐 다른 곳에서 광인들 예수님 만나실 때에 이 광인이 마을 예수님을 만나면서 표현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막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여 나를 이렇게 고쳐주십시오. 이런 그 깊은 사단에 비록 잡혀 있지만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자들 찾아가셔서 고쳐주시고 이 사복음서 전체에 보면은 아픈 자들이나 어떤 정신적으로 어렵고 이런 사람들 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 이면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시는 장면으로 딱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삭개오도 보니까 이 여리고에 있는 그 삭개오 하나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래서 들어 지나가시더라. 이래서 그냥 패스오버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 표현은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 삭개오 때문에 예수님이 이날은 여리고를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게 되는데 요렇게 또 회개할 수 있는 그 배경은 시대 소망에 보면은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세금 같은 거 회개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부과한 거 외에는 더 받지 말라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삭개오가 굉장히 감동받고 그 회개하고 이렇게 할 때에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요렇게 같이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이 이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자기가 그 사모하던 예수님이니까 만나고 싶은데 그 핸디캡이 있었다는 거죠. 뭐예요? 예수님은 궁중에 휩싸여 언제나 계시는 이런 모습이었고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삭개오가 그 키가 작은 이 핸디캡 때문에 예수님 만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한 방법을 찾는데 마침 여기 뽕나무에 올라갔다 이런 표현이 있지요. 근데 이 사실 우리말로는 뽕나무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가보면은 제가 요거는 끝나고 이따가 사진을 좀 올려놓을게요. 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돌 무화과 나무라 그래서 이게 수령이 굉장히 오래된 이런 나무가 지금도 여리고에 가면은 있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30년 전에 갔을 때랑 이 여리고를 2번 가봤는데 30년 전과 또 한 3년 전에 갔을 때 이 조금 그 철책 쳐놓고 한 이렇게 달라진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왜 삭개오가 뽕나무에 그냥 올라갔을까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어른인데 뽕나무에 지금 올라갔죠. 돌 무화과 나무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이 아모스 1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의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 그리고 7장 14절에 보면은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하게 하시는 예언자로서 아모스 선지자가 부름받는데 여기 보면은 아모스가 목자이었고 또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뽕나무가 바로 지금 삭개오가 올라갔다는 돌무화과 나무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이 이스라엘이 그 목자들이 그 당시는 이렇게 좀 가난한 이런 직업군에 속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양만 쳐가지고는 또 생계가 잘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일 때에 그 가을 되면은 그 양들을 끌고 이렇게 그 추수한 밭에 이렇게 양들을 데리고 간대요. 그러면은 양들이 이 짐승들이 풀을 뜯어 먹으면 거기다가 이제 배설물을 하면은 그것이 이제 또 그 밭에는 거름이 되고 이래서 농부와 이 지주와 이 목자들과의 어떤 이런 타협이 이루어져서 같이 일을 하는데 이러는 가운데서 봄 되면은 이 돌무화과 나무가 이 이스라엘에는 많이 있게 되는데요. 그냥은 이 열매를 먹을 수가 없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목자들이 한가할 때에 이 나무에 올라가서 이렇게 바늘로 이렇게 뚫어가지고 약간의 어떤 그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한답니다. 그러면은 시큼하고 먹을 수가 없는 이제 그냥으로서는 먹을 수 없는 이 무화과인데 이런 그 작용에 의해서 이 무화과를 먹을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뽕나무에 올라가서 이런 역할을 하고 하는 것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보편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요런 그 당시에 그 풍습과 배경을 좀 이해하신다고 하면은 이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는 것을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으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은
어른이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아무리 뭐 이렇게 가려져 있다고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목자들이 이렇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이런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거 그냥 뭐 가난한 어떤 목자가 또 뭐 저 일 하는구나 이 정도로의 인식이었고 별로 관심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 삭개오도 그냥 세상적으로 보면은 뭐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일 걸로 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모습이지만, 이제 우리 예수님은 이 삭개오는 그런 일로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그 목자들, 뽕나무에 올라가서 일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이 무시를 당하고 살았는가 하면은, 그 목자들이요, 이스라엘이 그 재판할 때에 그 두세 증인이 꼭 있어야 하는데, 이 목자들은요, 그런 그 어떤 증인으로서도 받아주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정도로 양을 치면서 그 제사 지내고 이래 갖고 이 짐승들이 그렇게 필요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목자들에 대한 인식은 별로 안 좋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태어나실 때도 보면은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 탄생하셨다고 이야기를 해도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여기 보면은 목자들은 일반인들에게는 관심을 끌지 못하는 이러한 존재들이었지만은,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관심을 갖고 계셨고 이 여리고의 삭개오를 구원하고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시대의 소망에 삭개오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말씀 좀 읽어드릴게요. 세리장인 삭개오는 유대인이었는데 그는 그의 동포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다. 그의 계급과 재산은 그들이 미워한 직업을 통하여 얻은 보수였으며 그것은 부정과 강탈이란 다른 이름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 부자인 세무관리는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적으로 마음이 굳은 사람은 아니었다. 세속적이고 교만한 외모 속에는 거룩한 감화를 받기 쉬운 마음이 있었다. 삭개오는 예수에 대하여 듣고 있었다. 배척받는 계급의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공손하게 대하시는 분이란 소식이 멀리 퍼졌었다. 이 세리장의 마음속에도 보다 나은 생애를 살고자 하는 욕망이 일어났다. 여리고에서 불과 몇 킬로 되지 않는 요단강에서 전에 침례 요한이 전도하였으므로 삭개오는 그 회개하라는 초청을 들었었다. 정한 새 외에는 늑증하지 말라는 세리들에 대한 그 교훈을 비록 겉으로는 무시하였으나 마음속에는 감명을 받았었다. 삭개오는 성경 말씀을 알았으며 그의 행습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있었다. 이제 그는 크신 선생의 말씀을 듣자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느꼈다. 또한 예수에 대하여 들은 말로 그의 마음속은 희망으로 불타올랐다. 회개 즉 생애의 개혁은 그에게도 가능한 것이었다. 새 선생의 가장 신임받는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세리가 아니었던가. 요거 마태 얘기하겠죠. 삭개오는 그가 깨달은 확신을 따라서 즉시 그가 약탈한 것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시작하였다. 시대의 소망 552쪽에 있는 말씀을 좀 제가 읽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서 저는 오늘 이 아침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찾아가시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정말 우리 각자 자신을 돌아보면은 다 이 죄인이었고 또 세상에서 우리가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이지만, 정말 우리가 이 마음속 깊은 곳 예수님을 사모할 때에 세상은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근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런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를 예수님이 그 여리고에 찾아가셔서
이 삭개오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19장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하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예, 지금 나무 꼭대기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삭개오야 이 이름 불러주실 때 삭개오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시절 뭐 무슨 일이 있을 때 선생님이 좋은 일로 우리의 이름을 불러준다고 하는 건 굉장한 큰일이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그 손바닥에 다 새기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불러주시는 그 이름으로 좀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삭개오야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삭개오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목사로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 사경회나 뭐 무슨 이렇게 주말 부흥회 또 이렇게 가고 이러면은 서로 이 집에서 저 집에서 이렇게 또 대접해 주려고 이럴 때 정말 마음속으로 감사하고 눈물이 납니다. 제가 하나님을 몰랐었다고 한다면 뭐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함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집에 오시고 제가 모실 수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이 큰 특권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시겠다고. 그 당시 그 여리고에도 얼마나 의롭다라고 자칭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있겠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집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어떤 집에 에, 들어가셔서 대접을 받으셔요. 예,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집에 가셔서 그 집에 머무르시면서 여기 또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 9절에 이렇게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가장 큰 축복 말씀해주고 계시죠. 이 삭개오가 정말 진정으로 바라던 그 대답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축복으로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삭개오 때문에 삭개오와 이 가정이 구원을 받고, 이 여리고라고 하는 이 도시가 구약 시대로 보면은 어떤 도시죠? 그 여리고가 저주받은 도시잖아요. 그래서 그 여리고 성, 그 건축할 때, 다시는 건축하지 말라 그랬고, 이제 그 처음 기초할 때 보면은 장자가 죽고 마지막 문, 만약에 세운다면은, 마지막 문 닫을 때는 계자 막내 아들이 죽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가나안 정복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에 그런 저주받은 도시로 나오지만은 이제 여기 신약 시대에 보면은 이 삭개오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고 이 삭개오를 구원하시고 삭개오의 집에 구원을 베푸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선언하심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또 그 눈먼 자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고, 여리고가 축복의 도시로 이렇게 성경에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또 10절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이웃을 구원하시고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구원하시고자,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귀한 뜻, 우리가 잘 또 생각하시고 감사함으로 오늘 자꾸 예수님이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정말 우리가 더 큰 희망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 이 삭개오의 그 이름의 뜻을 회복시키는 이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남은 무리잖아요. 남은 무리는 뭐예요? 렘넌트. 수많은 이 열매들이 있을 때, 이게 나무에 달려 있을 때
그 비바람이 몰아치고 해도 다 떨어질 거 떨어졌더라도 어떻게 끝까지 달려있는 이것이 렘넌트지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마지막 렘넌트로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매일매일 불러주시는, 오늘 이 아침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 희망이 생기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강건해져서 오늘도 소망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저 정말 우리 각자를 생각하면은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죄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아드님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다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엄청난 계획 속에 우리를 있게 하셨고, 또 그 엄청난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우리는 마지막 시대 사람들로서 이렇게 또 불러주시고 우리를 있게 하셨사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삭개오의 경험이 오늘 또 우리의 경험이 되기를 원합니다. 삭개오가 참으로 침례 요한의 그 회개의 기별을 들었을 때 또한 그가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랬을 때 또 예수님이 또 친히 찾아가시는 이러한 경험, 오늘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사 우리의 모든 죄된 것들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보좌 만드셔서 우리가 참 성전으로서 오늘 하루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향하여 각자 이름 불러주시면서 이 가정의 구원을 선포하시는 그 귀한 음성을 우리가 각자 듣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주어진 또 한 날이 하나님께만 영광되고 우리의 삶에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